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 나오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러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또 그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12명의 제자 사도들이라 이름한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그 중에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왜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라는 곳이 교회에 등록을 하여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말씀하실까요? 예수 믿는 당신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맞나요? 제자는 뭘 하는 건가요? 제자는 제자인데 제자가 뭔지, 내가 뭐를 해야 제자답게 사는 건지 실제로 잘 알지 못하죠. 예수를 믿었고 단순한 복음,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막상 제자가 되었으나 제자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제자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그런 성경 공부나 사역이나 여러 가지 중에 제자 훈련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자 훈련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특별히 그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제자 훈련의 내용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의 모습도 함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오늘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첫 8장이 8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8장을 쭉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까지 해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활동들을 보면 매우 미미한 것이죠. 그리고 수동적이기도 합니다. 사도라는 말,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12 제자, 사도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사도라는 말, 그 단어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8장까지 쭉 보게 되면 사도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인지,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것인지, 보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 가장 가까이 두고 생활하시는지, 가르치시는지 그 이유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그 이유가 조금씩 설명이 되어 갑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이야기, 이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아니 전체 9장 전체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둘을 합친 전체의 맥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신 그 역사가 예수님 한 사람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역적인 범위는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매일매일마다 수천 명을 만난다고 하여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은, 예수님을 이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사방으로 또 오랫동안 펼쳐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 즉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문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누가복음 8장까지 능력과 권위는 예수님에게서만 나왔죠. 병을 고치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도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런 특징이 제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보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다, 제자들이다, 예수님 옆에 있어 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마치 관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에서부터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관람했던 시간들이 다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 옆에 있어야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옆에 두시고 그것을 알게끔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이제 보냄을 받는 그 보내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점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보냄을 받을 만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이때 9장 1절, 2절 이때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걸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저런 말을 하나 싶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서서 그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니 십자가의 근처에 가는 그러한 제자들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기준에서,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함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고 참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점에서 볼 때에 제자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진
제자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즉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오셨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그 일을 해왔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자신 앞에 있는 영혼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은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다 같은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마귀로부터 그 영혼을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영혼을 구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증거하여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함으로 인하여서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게끔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내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세 가지를 당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떠날 때에, 전도의 길을 떠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순례를 합니다. 그리스 로마 그라 시대에 그 문화에 있어서 철학자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강연을 할 때에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또 사례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중에 학파가 있는데 이름하여 견유 학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유, 무슨 견자일까요? 한자를 아시는 여러분들 무슨 견자일까요? 볼견자? 제가 아는 한자가 볼견자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개견자. 견유학파 할 때 그 견자는 개견자입니다. 개견자, 선비유자. 해석하면 개 같은 선비.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어를 번역한 건데, 그리스에서도 이들을 가리킬 때 개 같은 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대접할 때 그것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의 선생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따라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떠날 때에 극도로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을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떠나는 예수의 제자들은 보내시는 분이 그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그 떠나는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울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상 제가 개개인으로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개인으로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직업이, 목사라는 직업이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대답을 선뜻 안 하시는데 제가 그 다음에 물어볼 말을 예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아들들도 목사 시키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저거는 그렇게 좋은 거라 그러면서 왜 자녀들은 목사 사모 안 시키려고 그럽니까? 그 가는 길이 우리 애들이 갈지 모르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늘 저를 보시면 아시죠? 목사가 되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목사님들을 쭉 만나보면 별별 목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성격들이 다 있고요, 여러 종류의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 참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 거 볼 때 목사가 될 만한 사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 인생의 많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짊어지고 오는 배낭에 좋은 것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돌멩이만 쌓여져 간다, 짐만 쌓여져 간다. 아휴,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당시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길을 떠나라고 말할 때에 그런 예수님의 요구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겁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 준비되어서 배낭에 가득 싣고서 아주 의욕차게 그렇게 길을 떠나는 그러한 전도자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믿음직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전도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낭에서 하나하나 없어질 때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 염려하게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받은 사명은 보이지 아니하고 없어지는 것에만 자꾸 자신의 눈이 가게끔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의 염려와 관심에서 초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자신의 육체의 필요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의지해야 할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무엇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너무나도 화려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상관없이 많은 것을 가져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역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그것보다는 내 밖에 있는 나의 어떤 겉모습을 치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쌓아놓기에 그 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무엇인가요? 주중에 제가 세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세 분의 선교사님과 꽤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모든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교지에서 오래 있다 보니, 또 선교지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다 보니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것들, 손에 쥐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과는 그렇게 크게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돈을 포함한 물질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수많은 도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많은 도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보다 더 순수하고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이 참다운 부흥입니다. 교회에서 시설을 잘 갖추면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겠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참다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가져야 그때야 참다운 부흥이 있는 것인지, 많이 모인 그 자체가 부흥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의 가늠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그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가? 늘 민감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순회하는 제자들이 어떤 가정의 환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보내시지만,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면서 환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복음을 받는 자들,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만한 권한, 권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모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보내시는 것은 금욕주의나 단순하게 사는 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환대받을 수 있는, 접대받을 수 있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의 삶을 채우시는, 그 위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무조건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십니까? 제자들이 방문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때 대접을 받게 되면 제자들은 마땅한 자세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제자들을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집으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집에서 하루를 머뭅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지역에 더 큰 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대접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계신 곳 보니까 거기보다는 우리 집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있어봐야 먹을 거 변변치도 않은데 우리 집에 와서 더 잘 드시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집을 옮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 환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손님 대접하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는 유목민들의 고대 근동의 중동 지방의 문화에 있어서는 더 큰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복음의 보따리 장수가 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인생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을 누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영혼 살리는 것을 위한 것이에요. 그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것이 올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는 우리들은 세상 살 때에 너무 계산이 빠르면 안 됩니다. 너무 실리적이거나 너무 현실적이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은 포기하는 삶이고 손해보는 삶입니다. 이런 일정까지 긁어서 거둬들이는 삶은 제자로서의 삶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은 결국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이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삶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위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다 같은 것입니다. 내 손에 그것을 쥐고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포기도 안 되고 내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삶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조그만 이익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급급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영원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복잡한 계산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역시 세상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악착같이 하려고 할 때에 그 교회는 영혼의 쉼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세미한교회에 있어서 그 실천이 어디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예배 끝나고 저쪽 가시면 바로 실천이 됩니다. 내 앞에 반찬이 얼마나 있는가? 옆 테이블에는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왜 나는 없는가? 거기서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왜 나는 밥을 뽀송뽀송한 밥 안 주고 누룽지를 주는가? 누룽지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하튼 간에 거기서부터 내 것과 남의 것을 따지기 시작할 때,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저는 항상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예배드리고 1시간도 말씀을 실천할 수 없으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에 제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앞에 놓인 것을 보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 원차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 것에 자꾸 이렇게 움켜쥐고 나한테 뭐 하나 안 오는 것을 나의 자존심이 확 무너지는 것처럼,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처럼 자꾸 그러지 마세요.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멸치볶음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게 다 웃으시는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자존심 막 세우고,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왜 저 사람들한테 하는데 나한테는 안 하냐?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거기서 자꾸 따지고 드니 세상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도 다 똑같구나.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에, 제자의 부르심의 목적에 분명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누가복음 7장까지 보신 것에서 알 수 있지만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7절의 말씀 보면 갑자기 난데없이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듣고 헤롯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당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그런 존재는 그렇게 그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해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역의 영역을 넓혀 나아간다는 것은 헤롯에게 있어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헤롯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누가가 난데없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넣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그의 제자들이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어떤 등장, 이 사람의 등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상관없이 앞으로 세상의 거절과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 많은 세상에서 진리를 움켜쥐고 있다, 진리를 전파한다는 것은 고난이나 잠재적인 죽음을 마땅히 예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복음 전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을 따라 사는 길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시나요?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고 있는가? 그들이 이방의 땅을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그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 의미는 그 방문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더러움이 부정한 것이 떨어져 나아간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면서 또 외적으로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악된 존재들이다, 더러운 존재들이다,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더러운 존재다, 너희가 부정한 존재라고 말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은 이방의 땅이 아닙니다. 유대 마을들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부정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는 말과 행동을 유대 마을에 적용함으로써 그들이 여태까지 거룩하다고 생각해왔던 그 땅을, 물리적인 그 땅을, 지리적인 그 땅을 비신성화합니다. 더 이상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곳, 거룩하고 부정한 곳의 경계는 팔레스타인 지역, 줄을 거서 어떤 그런 지역적인 물리적인 선에 의하여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유대 마을에서도 발에 먼지를 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선이 그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에 의하여서 선이 그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피를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유대 마을에게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며 비난의 원인이 되신지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나타내시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 동편에 가서 이방 사람들의 지역에 들어가셨다가 돌아오셨을 때에 이런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도 이러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이든 그들의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이 이제 거룩한 자, 정결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런 가르침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선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의나 이데이즘이나 이런 것들에 끌려서 복음의 선을 흐릿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선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복음의 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가 지옥에 가게 되는가 선은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 선 안에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보내심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을 두루 다녔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누가복음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될지, 얼마나 큰 일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지를 이 누가는 아마 이 누가복음 9장을 기록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 to be continued, 앞으로 봐라,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우리 모두를 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 따라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과 권세를 받은 우리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삶은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분명한 기쁨과 성취가 있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흥분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관람자가 아닌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나 빛 가운데 서로를 환대하고 함께 돌보는 참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여러분의 방향을 틀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라 담대하게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